자,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자리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듣는 마음을 듣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새말귀 안내서요. 129쪽. 모습공식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모습공식에 들어가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거를 하는데 실은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그 안에 실체가 없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다른 말 공성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헛것이기도 하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헛것인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이제 지금 모습 공식입니다. 거기 개 이야기 있지요. 자, 개 이야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얘는 파랑, 노랑, 흰색, 검은색 네 가지 색만 볼 수 있는 색입니다. 그 외의 색깔은 네 가지 색을 직접으로 봅니다. 오렌지색은 약간 진한 노란색, 빨간색은 검은색 또는 짙은 회색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에게는 빨간 의사와 빨간 눈이, 빨간 옷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강아지에게 예쁜 빨간 옷을 입히지만 개는 검은색 옷으로 봅니다. 네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거를,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형체나 또는 그 색깔,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죠. 물질과 무슨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 빨간색이라는 그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본다? 또는 나무라는 이런 모양이 실제로 있어서 우리가 나무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도바님 여기 다 계시는데 제가 일초 거사님을 볼 때 일초 거사님의 이러한 모습이 진짜로 일초 거사님이 이렇게 생겨서 내가 일초 거사님을 이렇게 본다. 또 일초 거사님은 일시명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점이 우리 그 불교 공부를 하는데 또는 우리가 이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걔는 뭐만 본다? 파랑, 노랑, 흰색, 검은색의 네 가지 색을 볼 수 있다. 그 외의 색깔은 네 가지 색 비슷하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 주인이 요새 반려견 천만 시대라고 그렇게 하는데 개에게 이제 그 예쁜 옷을 입혀준다고 자꾸 빨간색을 입혀. 그럼 걔는 생각을 하기에 왜 이렇게 우리 주인은 맨날 검은색만 입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나의 별엄만견이라고 하는데 나의 인연과 조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나는 빨간색으로 보고 걔는 걔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것을 검은색으로 본다 이 말이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어떤 그러한 말하자면 실체가 있어서 다 그렇게 본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 같거든요. 실은요.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 내 몸이 있고 내가 쓰는 마음이 있고 네가 쓰는 마음이 있고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 너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 또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이러한 세상이 본래 실체가 없는 거야. 환희야.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엄청난 얘기가 되죠. 지금.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은 이해가 잘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 도반님들은 이제 워낙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처음 듣는 분들은 뭐 그럴까요? 내가 죽어도 세상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세상에 또 살고 또 살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없어지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봅시다. 자, 질문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고정불변한 모습이 있을까요? 모두 똑같이 볼까요?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세상에 고정불변한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똑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전에 보면 일수사견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물을 보고 각각 천상 사람, 인간, 그 다음에 축생, 아귀, 축생이 이제 그 물고기죠. 물고기, 아귀가 이렇게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이제 경전에. 그걸 처음에 보면은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는 물을 딱 보면은 물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근데 물고기는 뭐라고? 자기가 사는 세상이죠. 그 물 안이 자기가 사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천상 사람들은 그것을 유리로 본단 말이지. 물을 유리로 본다. 또 아귀는 뭘로 본다? 피고름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귀가 딱 이렇게 보면 인간들이 그 바다 속에서 막 전부 다 막 헤엄치고 막 바닷물에서 놀지요. 그러면은 아귀는 딱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것들이 피고름 속에서 막 그걸 다 뒤집어 쓰고 놀고 있네, 피고름을.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그 어변으로 태어날 때 그 태어나는 그 몸에 따라서 그 자기의 업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바다도 보고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정말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일까? 실제로 이것이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아득하지요. 그것은 전부 다 뭐라고 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업식으로 보는 세상이다. 우리의 업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동분만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 세상에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는 수많은 화산의 빛과 소리가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그중 극히 일부입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박쥐와 돌고래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초음파를 들을 수 있고 개의 후광 능력은 사람의 70만 배나 됩니다. 축구장만 한 물건에 장미꽃 냄새 분자 하나만 있어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동물들이 같은 지구에 살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각자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격적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육근이라고 해가지고 안이빛을 신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6개의 감각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도 다 6개의 감각기관을 갖고 있다? 아닙니다. 천상 사람들은 또 다르고 또 우리 지금 사람은 그렇고 또 다른 또 뭐 곤충이나 다른 생명체는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각기관으로 보는 모든 물질이나 현상이나 사건들이 실체가 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것을 실제한다. 이것이 진짜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공부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얘기하셨죠. 일체유의법은 인과 연으로 생긴 일체유의법은 전부 뭐다? 여몽환포형,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꿈을 딱 꾸면은 어떻게 되죠? 밤에 꿈을 꾸면은 정말로 있는 것 같아.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감각을 하고 거기서 다 생각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해요. 그죠? 꿈속에서. 그런데 그게 꿈속에서는 정말로 진짜야. 근데 딱 깨고 나면 그것이 전부 다 그 실체가 없는 거죠. 전부 다 환이라고 하죠. 그걸. 전부 그림자죠.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고 감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꿈과 똑같은 것이다. 꿈과 똑같은 것이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도저히 믿어지지를 않아. 정말로 안 믿어지거든요. 공부를 이제 그 불교 공부를 시작을 해보면 정말로 안 믿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삼법인을 얘기를 하실 때 제 행이 무상이고 일체의 인과 연으로 생긴 모든 현상들이 전부 다 무상하다, 변한다, 항상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제법무하죠. 인과 연으로 생기는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다. 또 만약에 그것을 착각을 한다면 전부 괴로움이다. 이게 일체 계고지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얘기를 딱 하셨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감각기관으로 보는 모든 물질과 현상과 사건들을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일체 계고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지름길.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놨느냐. 삼법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 모습공식이거든요. 모습공식은 내가 지금 현재 실체가 있다고 하는 그 분별망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소리, 그 다음에 감각하는 촉감, 또 후각, 그 다음 미각, 이런 감각, 견문각 할 때, 그 감각하는 거, 그 감촉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이 생각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뭐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파생상품이 분별망상이죠. 분별망상을 거기서 딱 끊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끊을 수가 있다. 만약에 이제 내가 남에게 칭찬을 들어서 그냥 막 업이 돼. 그러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칭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칭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업되는 것, 마음이 울렁대는 것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을 그걸 인이 돼서 그 다음에 오는 과를 끊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남이 또 나보고 요거는 되게 이익을 보겠고, 요거는 손해를 보겠거든. 그럼 이익을 보려고 하면 이익을 보려고 막 쫓아가고, 손해를 보겠다 싶으면 손해를 안 보려고 또 막 쫓아가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모든 분별망상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일단 어떻게 된다? 그 상황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떨어지게 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과를 미연에 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점점 자기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뭐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이 기초가 탄탄하게 안 되면은 이게 모래 위에 쌓은 공부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변한다, 헛것이다, 뭐 헛것으로 볼 줄을 알아야,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라 말이 아니죠. 만약에 지금 컴퓨터가 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보는 것이, 이 컴퓨터를 없앤다 이 말이 아니고 컴퓨터를 그대로 놓고 헛것으로 본다. 내 몸을 그대로 놓고 헛것으로 본다. 내가 만약에 화가 난다면 화를 그대로 놓고 화를 헛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놓고 그걸 헛것으로 딱 보는 거죠. 그걸 없앤다, 그거를 더 부추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뭐라고 하나? 옥상옥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기 뭐고 그걸 옥상옥이니까 그 집 위에 또 집이지. 그게 옥상옥이니까. 그래서 이 헛것으로 볼 줄 아는, 헛것으로만 볼 줄 알면 이게 공부가 굉장히 깊게 된다 이 말입니다. 헛것으로만 딱 볼 줄 알면. 그러면은 나의 본래 면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되게 여기서 그 관계,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동물도 곤충서부터 가지가지죠. 엄청 많은 종류의 그 생명체들이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각각의 그 동물들이 각각의 동분만견이라 각각 보는 세계가 다 달라요. 그럼 우리 집에 이제 내가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 간단한 말로. 그럼 사람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이제 셋이서 살면 개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다르고 고양이가 보는 세상이 다르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보는 책꽂이, 이렇게 컴퓨터 이런 거를 개도 고양이도 똑같이 볼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아니죠. 개가 보는 거하고 고양이가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게 전혀 달라요. 그러면 내가 보는 말하자면 대상이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어요. 자기의 어변대로 보는 그림자예요. 정말로 중요한 처음에 입문이기도 하지만 아주 이게 굉장히 높은 공부죠. 굉장히 높은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이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전부 다 헛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렇게 다 이제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전부 다 다른 세상을 살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벼롯만견이라고 해요. 자기의 업대로 살거든요. 같은 세상에 살아. 식구들도 다 한 집에 살아. 부부도 한 집에 살아요. 사는데 각각 다른 생각, 다른 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어떻게 하죠? 나를 따라라. 이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각각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안 해야 돼. 그리고 자녀는 또 자녀의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각각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가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물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립니다.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이름뿐입니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공하다라고 합니다. 네, 공하다고요.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의지하여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이 강하면 그 모습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영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그것이 강하면 사라지는 모습 모두에는 고유한 자체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까지요.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인과 연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데, 물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그림자라, 환이라, 그것의 자체성이 없습니다. 자체성이 없습니다. 자체성이 없고 뭐다? 이름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도 이름이고 중생도 이름뿐이다.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는 거죠. 선은 선이나 이름뿐인 선이다. 악은 악이나 이름뿐인 악이다. 밝음은 밝음이나 이름뿐인 밝음이다. 어둠은 어둠이나 이름뿐인 어둠이다. 왜냐하면 전부 다 뭐다?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모습이다.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 이게 공이라는 불교에서 쓰는 독특한 용어인데, 이 공이라는 뜻입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에는 그 속에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공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반야심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색, 물질이죠. 색이라는 것은 곧 공하다. 색 안에는 뭐가 없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말하자면 공성 속에는 인과 연이 만나면 언제든지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이 공즉시색입니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면 공성 자체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성도 공하다는 겁니다. 공성도 공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성, 상대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럼 절대성도 공성이고 상대성도 공성이에요. 절대성에 무엇이 말하자면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어떤 절대적인 무엇이 그 속에 있다. 이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낮출 수가 있죠. 인과 연이 닿으면. 절대성도 뭐다? 무자성입니다. 자성이 없어요. 우리의 성품도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성, 허공성, 절대평등성, 진여, 법성, 또 제법실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의 진짜 모습, 제법실상, 공성이. 그래서 공하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인과 연의 조건에 의지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지 그 속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왜 번뇌 속에서 이렇게 괴로움에 헤매게 되었느냐? 그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모습은 상호 의존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죠? 의타기성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삼성 배웠죠? 의타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서 거기 실체가 있다라고 보거든. 그걸 변개소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본래 그 내재 안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원성실성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번 그 금요일 날 배웠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이 닿으면 그 모습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법. 그러니까 연기법하고 공성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그것이 다 하면 사라지는 모습. 모두에는 고유한 자체성이 없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고유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뭘로 보면 된다? 헛것으로 보면 되죠. 모든 것을 헛것으로 보면 모든 것에서 노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백봉 선생님 거기 그 글 써놓으신 데 보면 모든 것을 헛것으로 볼 줄 알면 보살지위라 그랬거든요. 보살지위에 있다. 모든 것을 헛것으로 볼 줄. 모든 것을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제일 먼저 나를 헛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는 있고 내가 대상이 되는 것만 헛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조차도 다 헛것이다. 헛것이면은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을 없애고 헛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나의 어변으로 보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아 이것이 그림자와 꿈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치를 그대로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너무나 많은 면에서 노연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면에서 노연하고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용수보살은 자 읽어보십시오. 용수보살은 중간에서 모든 법이 고정된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곧 원인과 결과 등의 모든 이유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성으로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이니 나는 이것을 공안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거짓 이름이라고도 말하며 중도의 이식이라고도 말한다. 한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예. 용수보살의 그 중론에서 모든 법이 고정된 성품, 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자가 정할 정자지요. 그래서 모든 법이 고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원인과 결과 등의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고정된 그 실체가 있다면 인과 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곧 법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뜻이 하나는 진리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그 상대성, 우리의 그 모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생겨나는 것이 곧 법이니 나는 이것을 공하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거짓 이름, 가명이라고 말하며 중도, 양변에 치우치진 만약에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되면 착한 것이 만약에 실제로 실체가 있고 악하다라는 것이 실제로 실체가 있으면 두 가지 성품이 부딪히겠죠. 그러나 악하다라는 것도 본래 그 자체성이 없고 착하다라는 것도 자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착하다는 선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압수식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정제문자 보냈는데 명과 암 이랬을 때 밝은 것도 모습이고 어두운 것도 모습이다. 그렇게 했죠. 밝은 것도 모습이고 어두운 것도 모습이라서 그 성품이 어떻다? 공성이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은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다. 선도
저는 옛날에 선이 딱 따로 있고 악이 딱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봉쌤한테 딱 오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선일 때는 선을 놔두고 악일 때는 악을 놔둔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선하게 착하게 하는, 그런데 많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이게 이제 맞아 선에 집착하는 류의 사람이었는데 딱 와서 법문을 가만히 듣는데 들어보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둔다. 근데 진짜 뒤통수 한 방 콱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정말 편협하게 살았는가.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라서 명의 인연을 만나면 명을 놔두죠. 암의 인연을 만나면 암을 놔둬요. 제일 알기 쉽게 말하자면 대낮에 암실에 들어가면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죠. 명도 아니고 악도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라서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서 밝은 인연과 조건이 오면 밝음을 놔두고 어두운 인연과 조건을 만나면 어둠을 놔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어요. 그러면 밝음과 어둠이 실체가 있나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밝음도 어둠도 그 실체가 없어. 공해. 그러니까 밝음 속에 어둠이 있어. 대낮에 암실에 가면 어둡거든. 암실에 있다가 깜깜한 밤에,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전등불 탁 켜면 밝음이 나타나죠. 그래서 밝음과 어두면 그 속에 내지 않은 실체가 없어. 그래서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둔다.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서 인과 연에 의해서 남자도 놔두고 여자도 놔둔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의 남자, 사람으로서의 여자. 여자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여자, 사람으로서의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각하는 방식과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이 허무한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모습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발견하는 것이죠. 모든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행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아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본래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무지와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시간론이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시행의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예, 지금 읽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는 길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 요점 파악이 필요하죠. 그래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점이 바로 이거라요. 이 요점이 바로 이건데 이것이 삼법이니라, 부처님의 삼법이니라요. 그래서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동분망견, 벼른망견으로 보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는 방법과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그 현상과 상황과 그 물체 형상들이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은 뭐다? 공성이라는 겁니다. 공하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과 조사께서 이렇게 보면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간,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죄상 비상, 직견열애. 또 만약에 또 너희들이 나를 음성으로 나를 보려고 하면 그것은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 그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반문문성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리를 듣는데 보통은 우리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소리를 듣고 거기서 막 좋은 소리 들으면 막 업이 되고 나쁜 소리 들으면 막 마음이 다운이 되고 막 이리저리 막 소리에 끌려다니죠. 그런데 이 반문문성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소리를 들으면 그 듣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듣는 거예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듣는 마음을 듣는다 이랬는데, 듣는 마음이 곧 보는 마음이고 말하자면 견문각지하는 마음이죠. 생각하는 마음이고 감촉하는 마음. 마음은 하나거든. 마음은 하나니까 듣는 마음을 듣는다 이 말은 마음 듣기라.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직접 듣는 거다. 그것이 반문문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에 막 끌려서 다니는데 어떻게 한다?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듣는 거야. 마음 듣기야. 반문문성이 바로 마음 듣기. 만약에 본다 하면은 보는 마음을 보는 거죠. 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보기, 마음 듣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과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이 허망한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모습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밝히려는 것이요. 모든 모습은 우리가 보고 듣는 그대로 바꿔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뒤바뀐 생각을 내려보거나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무지와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지하니 바로 공성을 깨닫는 신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수행의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각하는 방식하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진짜다. 그런 실체가 있다. 만약에 내가 나무를 보고 세상을 지금 우리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살이가 진짜 실체가 있어서 나도 그렇게 보고 개미도 그렇게 보고 개도 그렇게 보고 소도 그렇게 보고 뭐든 그렇게 본다. 이런데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각하는 방식하고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그 모습은 어떻게 존재한다? 전부 다 공성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 실체가 없는 바로 공한 모습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 허무한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이렇다. 그게 아니고
자기의 업연대로 지금 비추고 있으니까, 업연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것이다. 거기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업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업이 완전히 다 살아요. 부처님처럼 성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가 다 불국토가 되겠죠. 지금 모든 모습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밝히려는 것이죠. 근데 모든 모습은 우리가 보고 듣는 그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보는 그대로, 세상은 그대로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아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번뇌는 어디서 온다고요? 무지에서 오거든요. 번뇌는 무지에서 온단 말이지. 무지에서 번뇌가 오고, 번뇌는 무엇을 낳아요? 고통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아야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이 매우 중요하다. 경전은 무지와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진실한 문이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봉스님도 맨날 얘기해요. 허공성이라고. 나도 허공성, 너도 허공성, 지구도 허공성, 좋아하는 마음도 허공성, 싫어하는 마음도 허공성, 이렇게 생각하는 슬기짜리도 허공성, 슬기짜리도 허공성, 지혜도 허공성, 불성도 허공성, 딱 허공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수행의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습 공식을 기초를 탄탄하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실제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것이 망견이구나. 허망하게 가짜를 보는 것이구나. 가짜로 생각을 하고 가짜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지 못하면 헤어날 길이 없지요. 실은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성이란 또 무엇입니까? 공성이란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성을 어떤 절대적인 실체라거나 독립적인 진리라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성이라고 하니까 공성이라는 것이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고정불변한 모습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성은 사물이나 사건, 즉 모든 모습의 본성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 공성은 모든 사물, 사건, 모든 모습의 본성이다. 다른 말로 법성이다. 진여 법성이다. 그 제법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공성도 공성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공성이 어떤 공성이라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성이 모습이 돼버리죠. 또 잘못된 거기에 공성도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절대성도 공성, 상대성도 공성, 전부 공성이다. 진리도 공성, 지혜도 공성, 다 공성이다. 모습도 공성, 선도 공성, 악도 공성.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성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허공성 보는 게 견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